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분만 평안하셨네. 다좀 이렇게 시끄러우셨나 봐요. 네, 네, 너무 기습적으로 제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해서 다들 미처 대답할 시간이 없으셨죠? 네, 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실 때 교회는 그 어떤 장소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약해질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그냥 세상과 다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또 조롱하는 일을 하는 거죠.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뭐 이렇게 각자 능력도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건 결국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죄인이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원도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아세요? 네. 네. 다들 거룩하셔가지고 TV를 많이 안 보시나 봐요. 네, 몇 분 정도밖에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 주일 밤에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들 금방 주무시느라고 아마 잘 보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 되게 재밌게 잘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재미도 있긴 한데 감동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배구팀을 결성을 해서 이제 다른 팀하고 이제 경기를 치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배구팀을 어떤 선수들로 뽑았냐면 정규팀에서 방출된 선수, 그리고 재계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은퇴한 선수, 또 실력이 없어서 아주 적은 연봉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 그런 선수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실력이 없거나 한물 같거나 이런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팀을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를 치르는데 다른 이제 상대팀 이제 감독에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경기를 누가 이길까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니 그 감독이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근데 상대팀 감독들마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긴다고. 그 원도독 팀의 선수들 중에 누구는 뭐 느리고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뭐가 어쩌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초반에 시작할 때 몇 경기를 치르는데 이길 것 같은데 지는 거예요. 역시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이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계속 집니다. 근데 이 팀이요, 3번 지면 팀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질 때마다 막 다들 막 정신이 막 없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 팀 해체되면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한 번 질 때마다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팀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김연경 선수거든요. 이 김연경 선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나 지식을 이제 선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수해주고 선수들마다 단점을 이렇게 보완해주는 그런 이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 각자가 자기의 단점을 보완하고 또 실력을 쌓기 위해서 막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점점 실력이 늘어나고 있어요. 경기를 치르는데 야, 이거 지겠다 싶었는데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아, 점점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되는구나. 이게 느껴져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원더독 팀을 우습게 생각했던 감독들의 모습을 이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렇게 보고 있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 저렇게 교회와 성도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을까. 저들이 뭐 얼마나 잘하겠어. 저들이 과연 이 경기를 이길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도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저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적폐라고 합니다. 적폐. 사회의 악이다. 존재하지 않아야 될 그룹들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이제 모습이 심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제까지 수많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이끌어가는 중심에 서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만 해도요 처음 이 땅에 병원이 세워졌을 때 그 병원을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선교사님이 지으셨어요. 재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최초로 세워졌었죠. 부산의 일신병원, 평양의 기홀병원, 이런 근대 의학을 확립하는데 기여했던 사람들이 다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굴지에 이제 고등교육을 가르쳤던 학교들, 연세대, 이화여대, 배재학당, 숭실대학교 이런 고등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들을 누가 세웠는지 아세요? 다 선교사들이 세웠습니다. 여성교육, 아동교육, 문맹택치 이런 일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주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요. 해방 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고아원을 건립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이렇게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기반시설 또 복지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든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과 선교사들이 중심에 서서 그 일들을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은요 이 나라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기여를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회복지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거의 한 60%를 교회가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은 적폐 취급을 합니다.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세상이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교회들이 하나님은 없고 그냥 교회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냥 우리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이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냥 세상 앞에서 연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늘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이끌고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냐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집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좀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면 그냥 한 어떤 부족을 이끌어가는 족장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랄 왕은 이 그랄 땅, 블레셋 땅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군대 장관을 이끌고 왔다는 건 그 나라에 군대가, 정규군이 있는 그런 군대 장군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랄 왕과 아비멜렉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그랄 왕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우리 화친합시다 이러면서 찾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화친을 맺자라는 건 사실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일이에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사람에게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랄 왕에게 있어서 정말 그런 모습일 수 있을까요? 강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땅에 유익을 줄 수 있는 모습일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아비멜렉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자라고 하는 이 모습은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존재로 여겼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적으로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같이 화친을 맺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높임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인정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막 능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우리의 존재감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습은 세상이요 두려워하는 모습입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그렇지만 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자고 조약을 이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요구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해야 할 요구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당신이 왕이니까 우리가 당신에게 정직하게 행했고 또 선대했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정직하게 행해 주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요구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 반대가 됐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아비멜렉이 그만큼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존중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요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냥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구나. 교회는 정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세상 앞에서 약하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되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게 행해 주십시오. 우리를 선대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칭송했다. 세상이 칭송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냥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세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절대로 연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앞에서 담대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게 우습게 여겨질 그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고 담대한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우리 삶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모습은요, 세상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세상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세상에 있는 자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세상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이끄는 자가 됩시다. 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로 그렇게 살도록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화친을 맺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마땅합니까? 서로 어떻게 해서든지 존중하고 또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당신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갔어요, 이러면서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망의 말을 아비멜렉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당황했겠죠.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와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맺자고 제의를 했는데 거기다가 화친하자고 하면서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을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본문을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당황한 게 역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변명을 늘어놓아요. 누가 그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알았을 것 같은데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책망의 말 한마디는요, 사실 협상을 결렬시킬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서 감정이 상해서 서로 마음이 틀어지면 뭐 협상이고 뭐고 그냥 자 각자 갈 길로 갑시다 이러면서 둘이 그냥 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책망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세상을 향해서 정직하게 행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선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그냥 용납하거나 그들의 불의함을 그냥 덮어주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이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무너지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악을 용납하고 그들과 그냥 타협해서 그냥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모습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는데 세상의 불의와 악함을 향해서 책망하는 자로서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걸 드러내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을 할 때는요,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의 불의와 악을 용납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해서 그냥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세상은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세상의 불의함과 악을 향해서 책망하는 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끌어 갈 때 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는 일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실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어둠을 비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밝게 비추기 위한 빛으로, 또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악을 제거하고 또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이끌어가야 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우물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앞으로 이제 그럴 사람들과 화친을 맺으면 이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는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동맹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불이나 악함을 책망하는 자로 설 때 그 모습이요, 정죄와 비난을 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 화친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먼저 어떤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제 이 일을 알았으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이 화친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양과 이 소를 가져다가 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에요. 네. 아브라함에게 보상해줘야죠. 우물 빼앗긴 것에 대한. 근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아브라함이요,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네. 지난 에이펙 때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정상회담 한 거 아시죠?
근데 그 회담이 어떻게 됐죠? 잘 이렇게 회담이 됐습니까? 아니요. 예, 결렬됐어요. 예, 제대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일본이 막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막 중국은 막 혐일 막 해가지고 반일 정서가 막 강하게 막 고조되고 있고, 막 불바다를 만들겠다 막 이런 막 영상을 올리고 막 이런 일이 지금 계속해서 벌어지고.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일본 총리가 이제 전혀 과거사에 대한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유익만 얘기하고, 또 중국은 너희가 우리와 협상하려면 과거사부터 해결해 이러면서 서로 자기들의 입장만 그냥 주구장창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웃으면서 만났다가 감정만 상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풉니다. 우리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멘. 맹세의 우물, 이 부엘세바가 이런 뜻입니다. 언약을 체결한 곳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아브라함이요, 화친을 맺고 난 이후에 따로 암양 새끼 7을 준비를 해서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아비멜렉이 이 암양 새끼 7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물을 판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물을 판 증거. 그럼 여러분,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일까요? 과거에 빼앗겼던 우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갔다는 거죠. 앞으로 내가 사용할 이 우물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보상을 주고 소유권을 얻으려고 하니 너도 그걸 받고 이 우물이 내 우물이라는 걸 인정해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요, 마치 이런 모습인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도다.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를 세워가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악을 책망하고 제거하는 일을 힘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요, 그냥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요,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죠?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늘 세상을 향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세상을 향한 악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기만 한다면 과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용서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모습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너무 약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마치 세상의 자가 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자가 어떤 역할을 하죠? 네, 막 재잖아요. 네, 이렇게 딱 보고 틀렸네, 짧으네, 뭐가 잘못됐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잣대를 재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의인이다, 이렇게 착각하게 돼요. 우리는 선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의 죄와 불의를 드러내고 제거해야 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을 향해서 정죄와 비난만 일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용납해 줄 수,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책망하기보다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모습,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 세상을 향해서요, 용서와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용서받지 않았다면,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용서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용서하기보다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너무 많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할까요? 용서합시다. 긍휼히 여깁시다. 네, 여러분, 이게 진짜 잘 돼야 진짜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비멜렉과 언약식을 마치고 나서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셀 나무는요, 아주 견고한 그런 재질의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건 이 언약이 아주 견고하게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작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언약이 체결되었고, 마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언약을 지켜가는 삶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의 언약식을 다 마치고 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런 세상을 향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세상의 불의를 제거하는 일에 설 수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의 죄를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세상 앞에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설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에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은 우리를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죽음의 아버지 하나님 길로 나아가는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시대마다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또 조롱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